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 첫째, 요셉은 자기 한 사람의 희생으로서 남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는 또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 속성을 일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시 요셉도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시다시피 꿈의 사람입니다. 꿈 때문에 미움받았고 또 꿈 때문에 결국 꿈이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기서 또 통치를 잘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자기 백성을 가뭄에서 구하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를 가뭄에서 구하고 애굽만 구한 게 아니라 그 주의 모든 백성들, 다른 부족들도 역시 애굽에서 식량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가서 그걸 동물과 바꿔서 먹고 살게 되는 다른 민족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어떻게 인생이 발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느냐. 첫 번째는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 발전한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꿈은 드림이에요. 드림. 예, 잠잘 때 꾸는 꿈. 근데 꿈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잠잘 때 꾸는 꿈도 있고 우리 속에 디자이어, 소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소원이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 주신 계시지만은 우리가 꿈을 가진다 했을 때 꿈은 또 디자이어, 소원, 또 goal, 목표, 이것도 꿈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전부 다 세 가지가 우리를 끌어갑니다. 미래로, 장래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끌어가. 이것이 있는 자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이번에도 저 미국 가라는 것도 인연을 받은 것을 이제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 주신 계시를 통해서 묵시와 이상과 꿈을 통해서 잠자다 주는 영적인 그런 영몽이죠. 꿈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를 끌어가게 인도해 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백성은 성경에 저 잠언서에 보면은요, 방자에 행한다. 잠언서에 보면 15장에 보면은 18절에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씀이 옛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해석은 방자에 행한다, 무리하다, 방자에 행한다. 그건 결국 망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 그것도 보세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갈 방향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중에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창작해서 안 그렸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뭘 그리라고 보여준대. 그럼 그걸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25장에 보면 성막을 그 모양을, 크기를 뭘 써라는 걸 다 가르쳐 주셔요.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응답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갑니다만은 전에 미국에 있던 집사님이 생각나네요. 그분이 성령 세미나에 오셨어요. 예언 세미나에. 그래서 세미나 때는 이제 항상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분은 집사님인데도 왔어요. 와서 훈련 받았는데 저는 항상 예언 시험을 칩니다. 그 예언 시험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10명을 딱 적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으라. 무지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사실. 그러나 계시를 받는 사람은 또 무지하게 쉬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저는 쳤어요. 아마 세계적으로 예언 시험을 치는 그런 훈련 강사는 아마 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근데 그분이 제가 미국 갔을 때 한 번은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오시기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오자마자 갈 때가 있대. 어디로 저를 인도하냐면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인도했어요. 언덕 위에 하얀 집. 거기가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만 거기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평상시 거기에 살고 싶었어. 미국에는요, 비싼 집이 산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동네 가난한 사람이 살죠. 미국에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밑에 살고요, 부자들은 산 위에 삽니다. 근데 그런 집이 나왔길래 전화를 했더니 주인이, 당신은 5번째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벌써 4명이 와 있고 당신은 5번째입니다. 그러더래. 근데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언덕에 하얀 집이니까 사고 싶어서 내가 웃돈을 더 주려고 그랬대. 더 주고 살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하나님 기도나 한번 해보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러시더래. 야, 아직 계약하지 말라 그러더니 한 달만 기다려야 하거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앞에 4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래서 무조건 빼앗기는데 한 달만 기다리라 그러네. 근데 그 음성을 저희는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처음이에요. 속으로 좀 실망했습니다. 아니 무슨 나라와 우리 기도는 못하냐고 지 만져가지고 그렇게 평생 기도를 열심히 해봤다니 자기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 그렇게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한 달간 기도했는데 드디어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당신 혹시 지금이라도 살 생각이 있냐 그러더래. 무슨 얘기 앞에 4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무슨 뭐 그 은행 융자가 어떻게 틀어져가지고 틀어지고 해서 4명이 다 너 해가지고 안 산다 그러더래. 자기가 급하대 자기가. 그러면서 2,000불인가 3,000불인가 깎아줄 테니까 살고 그냥 있냐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한 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가지고 더 싸게 샀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사자마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저를 부른 거예요. 공사한다고 전기가 다 끊겨가지고 해질 때 갔는데 캄캄하더라고. 거기서 촛불 켜놓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드렸습니다. 자, 집 하나 사는 것도 케이스 속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많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간 사람은 그걸 노력하고 또 발전해 나갑니다. 저도 솔직히 영어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영어 강사들로 영어 공부한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로 가라 말씀을 주셔가지고 세계로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한 것이죠. 독학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또 그걸 가르치게 되는 세미나도 하게 되고 전부 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을 이루다 보니까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발전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영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영권이 물권이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그런 지혜 모든 것들이 그것이 삶의 터널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말씀을 늘 끼치고 특히 부흥사는 곧 인기지가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터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모든 부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하면 부른 자가 없지 않습니까? 무능하면 부른 자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뭔가를 구해야 돼요. 그 꿈이 때때로는 내 속의 고울, 목표가 내 장래를 확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학생들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 꿈이 뭐냐? 장래 뭐가 되고 싶냐? 항상 물어요. 근데 많은 애들이요. 꿈이 없다는 애들이 많아요. 몰라요. 근데 모르는 애들은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 학생들 면담할 때도 상담할 때도 그래요. 우리 자식이 어떻습니다. 항상 묻습니다. 대기 아드님이 대기 따님이 뭔가 취미가 있습니까? 물어요. 제가 항상. 뭔가 되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물어요. 되고자 하는 거라든가 취미가 있으면 그 애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왜? 노력해 나가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근데 꿈도 없고 취미도 없어. 그 애는 정말 걱정됩니다. 저도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한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고백하기 저는 늘 농대에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왜? 목표가 없었어요. 막연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내 속에는 잠재력이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은 걸 합니까? 못하는 게 없이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맨날 물어요. 부흥야도 그렇고 사람들이. 왜 많은 걸 하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해 주신 달란트, 내 속의 달란트, 그거 다 개발하고 써먹고 천당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리로 볼 때 이 땅에 우리가 한 번 딱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준 인생을 절대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죠. 아멘. 나는 목사를 불렀습니다. 부흥사를 불렀습니다. 신학 교수도 불렀습니다. 불렀으면 어쨌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취미와 어떤 감성과 어떤 걸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개발해서요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춤추면 찬양하라 그러죠. 왜 나는 못합니까? 다른 사람 하는데 왜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찬양할 때 즐기는데 목사도 춤추고 즐기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못합니까? 이것은 자기 생각이 자기 안에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도는 못해요. 절대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래야 돼. 영문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혹은 내 마음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내 속에 이런 열망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때때로 감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걸 따라 살아가면서 그걸 이루려고 첫째는 사명을 이뤄야 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건전한 취미와 어떤 걸 이뤄야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내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다 하더라고. 그럼 자기 분야에서 탁월합니다. 자기 어떤 과학, 어떤 분야에서 탁월해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또 취미도 하는데 전문가인 사람은 깜짝 잘합니다. 난 그런 사람 존경합니다. 왜? 그런 사람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여러분 명심하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 달란트, 소질을 버리지 마세요. 그걸 개발해서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저는 물어요. 꿈이 뭐냐? 취미가 뭐냐 물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그래요. 저는 밥 먹는 게 취미예요. 저는 잠자는 게 취미예요. 예일이. 그 잠 안 자고 밥 안 먹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그게 뭘 취미라고 말해. 딱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저는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너무 말할 게 많아가지고 뭔 말이라 할까 고민합니다. 어마한 걸 다 좋아하니까. 저는 성경에 악한 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 빼놓고는 다 좋아하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꿈이 무슨 꿈이에요? 이제 이 꿈은 계시로 임하는 영몽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로 임하는 영몽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꿈입니까? 이 내용 내가 읽었죠? 장차 자기 부모와 형제가 자기를 섬기는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합니다. 이거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11형제가 자기에게 절한다. 자기를 섬기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17살 아이예요. 소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당시 환경으로 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조그마한 부족입니다. 거기는 왕도 없어, 총리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는 자기 부족이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가셔요. 장차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너무 드라마틱해.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전부 다 꿈과 환상의 사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내 씨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이게 재밌어요. 젊은이는 예언합니다. 늙은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게 뭡니까? 보세요. 늙은이는 자기 생이 곧 끝납니다.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 손자들이,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걸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셔요. 여러분, 모세가 느부산에서 저 갈 수 없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야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못 간다. 죄를 지어서 못 가기로 했죠. 그들 못 간다. 그러나 나는 그 땅 보고 싶다.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그 땅 나 보고 싶다. 부모들이여, 나이가 드셨어도요, 자식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모습, 지금 모습이 장래가 투영되어 있어요. 지금 놀고 있습니까? 불순종합니까? 신앙생활 못합니까? 장래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어려워요. 뭔가 싸게 풀어야 돼. 우리말도 뭐 싸가지가 있다부터 그런 말이 싸가니까 싸. 또 그걸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집어넣어줘야 돼. 꿈을 집어넣어야 돼. 제가 집회 가면 동의하면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성 집회는 반드시 성령께서 집회 전에 꿈으로 보여주고 꿈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회하면서 많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집회 오기 전에 벌써 꿈을 꾸고 와. 이번에도 저 평촌 집회 했을 때 이미 어떤 분이 허리가 이렇게 굽어진 사모님인데 자기가 꿈속에서 굉장한 꿈을 꾸고 왔대. 응답받고 왔다고 이미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회 때도 그래요. 여러분도 잠자기 전에 나에게 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몽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꾸고 싶다고 꾸어집니까? 저는요, 돌아가신 아버님 보고 싶어서 좀 보여주시다 꿈이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꿈도 마음대로 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꿈도 영몽일 경우에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나 그 꿈을 꾸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징조라고 하는 징조. 그건 징조입니다. 그 징조가 장차 나에게 일어날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집회 갈 때 참 재밌어요. 성령께서 꿈으로 보여주셔요. 특히 마귀가 역사잖아요. 집회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잖아요. 그러면 꿈에 보여주셔요. 저번에 그 집회 때는요, 꿈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뭐라는 거예요. 쿠데타가 거기를 차지했더라고요. 내가 총 2개를 뺏어가지고요, 도망와가지고 그걸 싸우려고 좀 대비하고 있었어요. 꿈에. 그렇게 꿈을 꿨는데, 야, 진짜 갔더니 첫날에 딱 2명 와있더라고. 그리고 온다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 저런 일 때문에 못 왔다고 그분이 그러셔요. 내가 이미 꿈에 봤습니다. 네, 꿈에 봤어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가. 이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꿈 온 사람은 꿈을 꾸고 또 오신 분이에요. 영몽을 꾸고 오신 분입니다. 어젯밤에는 또 좋은 꿈을 꿨어요. 제가 어떤 큰 교회에 또 담임 목사가 되었더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좋은 꿈입니다. 징조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영성사에 갔을 때 좋은 꿈들을 많이 꿨어요. 뭔가 부흥이 있는 막 열매가 맺히는 꿈들을 많이 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게 숫자적으로 크게 부흥은 안 됐지만은 제 사역은 엄청나게 많이 정말 확대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던 솔로몬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내 인생을 끌어가. 또 제게 지금요, 제가 한 가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체육관 전도 집회입니다. 물론 제가 뭐 외국인 강사를 부르다가 그런 집회 많이 했지만은 제가 주도해서 그런, 제 꿈은 그거였어요. 많은 사역자, 치유, 축사, 뭐 예언, 모든 사역자를 다 같이 연합해서 그런 전도 집회를 꾸몄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기회가 있으면 해야지. 기회가 있으면 해야지. 예. 뭐 세계로 산다는 게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거 제가 하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장래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갑니다. 여러분도 올 밤부터 하나님께 꿈을 꿔달라고 기도하시고 저에게 영몽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성도가 신앙이 좋습니다.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비행 조종사로 전투에 참가했어요. 근데 오늘 꿈을 꿨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죽을까 봐서. 근데 꿈에 어느 곳에 정원 있고 그것도 조그마한 신혼물이 있는 어떤 정원을 자기가 갔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오락 울리면서 하늘에서 공중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추락을 했는데 바로 옆에 추락한 거예요. 가봤더니 조종사가 죽어있어요. 봤더니 자기 아들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걸 꿈 전문가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더래요. 전문가가. 꿈을 바꿔버리라. 불안이 나니까. 어떻게? 그 추락한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오는 걸로 당신께서 꿈을 바꿔버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꿈을 바꾸는 거예요. 공중도 일어나서 떨어졌습니다. 살아나오는 걸로. 그걸 기도했답니다. 그랬는데 자기 친구 집에 한 놀러 갔더니 꿈에 본 정원이 있더래요. 그 정원이 바로 내과가 있고 옆에 그 꿈에 본 그거 똑같네? 하고 정원을 나갔는데 갑자기 쌀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왕 쌀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갑자기 정말 독일군과 영국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이 공중전이 벌어진 거예요. 막 총을 쏘더니요. 비행기 안 되고 화염이 쏴서 그 추락을 맞췄더니 달려가서 봤더니 그 비행기 문을 열고 전화가 나오더래. 살았더래. 봤더니 누구야? 자기 아들. 자기 아들. 근데 그 아들이 그러더래. 엄마, 내가 비행기 추락할 때 화염이 쌓여 추락하는데 갑자기 흰 빛이 쫙 비행기 비춰가지고 그 순간 내가 죽자고 살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더래. 그래서 정신을 막 차릴 때 여러분 추락하면 막 기절해버리잖아요. 되게 막 정신을 안 잃어버리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리고 나온 겁니다. 시간이 싫어. 여러분 오늘부터요 안 좋은 꿈을 꾸거나 꿈을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계시,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또 하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리, 감동으로 말미암아 되고자 하는 디자이어, 골, 목표가, 소원이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그걸 가지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발전 원리. 두 번째, 이제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고생하면 죽어라고 했습니다. 고생 생명 위협을 계속 느끼면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간신히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살아났습니다. 상인들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정을 다 지키는, 가정을 관리하는
그 종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가 했더니 또 그 부인이 유혹해가지고 거절했더니 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또 술 굽는 관원, 떡 굽는 관원을 애굽의 바로의 관원을 만나서 거기서 꿈을 해몽해줬더니 그 중에 술 굽는 관원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달라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그걸 해몽해주고 이제 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보면은 고생, 죽을 고생.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 안 말입니다. 여러분, 괴테가 그런 말 있어요. 독일의 문호 괴테가 눈물이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놀아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도 사람들을 상대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단 스케일도 커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근데 나이를 먹었어도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이 세상 철부지더라고. 철부지. 뭘 물정은 몰라.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가 뭐예요? 연단 받은 만큼 강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뭐가? 그 사람의 인품과 그릇과 스케일과 모든 수단과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야, 너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한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 수백만의 자기 동포들을 인도한다는 게 애굽에서 군대가 쫓아오는데 쉽습니까? 불평, 불만,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시켜 고통을 줍니다. 애굽의 왕자의 부경화 하루아침에 그걸 빼앗겨버리고 광야에 쫓겨나서 거기서 어떻게 목자로서의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 그러나 여기서요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해요. 양떼를 광야에서 키우면서 물 먹이러 다닙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샘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다 파악해놨어요.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광야를 꿰뚫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공부했어요. 최고의 공부입니다. 통치자의 통치를 배운 것이겠죠. 그것으로 백성을 지도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모세는 아픈 만큼 인격과 모든 게 성장하게 됐어요. 성장.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영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첫째 정치인이었어요. 예, 우두머니 정치인입니다. 두 번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레위인이요. 그 사람은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야를 이 모세는 다 감당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 모세는 알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 물맷돌을 던져서 딱 머리에 맞춰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나라를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사울에게 도망다니게 만들면서 동료를 붙여주고 그 비루한 자들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광야를 달리면서 그 비루한 자를 300명을 통치하면서 통치술을 배웁니다. 사람 관리술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다 또 길과 모든 걸 파악하게 하고 또 다른 족속과도 서로 이렇게 만나게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만나게 해서 왕들과 교류를 갖게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다윗도 왕이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합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는 절대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경우에는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제 제 인생에 가장 혹한기를 보냈어요. 예, 참 비 오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경제적으로라든가 새방에서 남의 집 살면서 또 아프신 부모님 모시고 이래저래 또 조카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박쥐들어 살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일도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일 다니면서 거기서 소년부, 뭐 청년부, 막 일을 잘한다고 소문나고 일을 막 시키니까 생활은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가짜 가스 타고 기름 떼가면서 다니는데 일은 많이 주니까 제가 막 폐지 모으기 이런 거 하면서 제 차에 막 차를 싣고 다니면서도 기름값도 없는데 말이야 몰고 다니니까 고통이 이만저만 하지. 그렇다고 절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감당했어요. 제 돈 쓰는 거지만. 근데 그때 무지하게 제 인생이 성숙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큰 행사를 하고 그 큰 교회 막 청년부 총무회의하고 그때 막 행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능력이 커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뭐 배닌 목사 준비연장을 하게 되고 막 큰 행사를 많이 있잖아요. 준비연장으로 전 교육관에서 하게 됐잖아요. 저는 조금도 이 겁이 나지 않았어요. 잘들 학생들이요. 조금도 이 겁이 나지 않았어요. 왜? 이미 해봤거든.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지만 작은 일 해봤잖아요. 요령이 생겼습니다. 뭐 배닌 아무리 몇만 명 큰 집회라도 전혀 겁이 안 났어요. 까짓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탁탁탁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제가 나는 그걸 주었죠. 어떤 사람 주었으면 이렇게 하시라. 내가 짜는 거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네. 정말 그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군대 3년 동안 있으면서 역시 고생만 했습니다. 훈련 센 사단에 가서 1년에 6개월 2번 받고 막 고생만 했는데 그때 엄청난 요령을 배웠어요.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갈 것인가. 정말 그 고난이 그릇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서 그 빵칼을 만들면서 띨장을 막 싸고 빵칼을 만들잖아요. 나는 그것이 사회 나가 써먹을 줄 몰랐네. 제가 한 번은 신학생 때 말이죠. 야외 1박 2일로 이렇게 졸업여행을 갔는데 아유 관광버스 기사가 실수해가지고 밥 먹으러 내과로 갔는데 빠져버린 거 있죠. 대형버스가. 나오질 못하는 거야. 막 이리 경운기로 땡겨보고 막 밀고 벨소리 했는데 난중이네요. 바퀴가 무덤에 걸려가지고 이제 나오지 마. 꼼짝달싹 못하는 무덤에 걸려서 바퀴. 버스가 대형버스가 나오질 못해. 이런 벨짓을 하다가 좀 걸려버린 거야.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무슨 회계인가 석인가 맡았을 텐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이제 방법이 없어요. 헬기로 드러내든지 무덤을 까든지 남의 무덤을 손들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항상 유기에서 빛을 발하거든요. 항상 유기에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건 헬기에 와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이때는 결단이 필요해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무덤 간다면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조용히 혼자 마을로 들어가서 말아가지고 상 4절을 빌려왔습니다. 빌려가지고 그랬어요. 교수님들도 얼마나 많아. 또 전도사들이 나이 먹고 뭐 얼마나 그 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을 누구도 시비를 걸지 말고 이유를 제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 보기만 하고 따라오세요. 세 사람 나오고 삽 들어. 지금 이 무덤 까 띠 다 벗기네. 그래가지고 남의 묘를 띠를 벗겨냈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김준석 남의 무교도 큰일 나. 교수님 가만히 계세요. 절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방법 요밖에 없습니다. 남의 묘를 띠를 깠으면 물을 까버렸어요. 띠를 벗기는 다음에 까버렸어요. 무덤 판을 까버렸어요. 그리고 자 빼! 밀어! 그래가지고 온 신학생들이 밀어가지고 팍! 겨우 빠져나왔어. 그 다음 흑포! 팍! 그 다음 떼짱! 그때 이제 군대에서 빵카 만들던 떼짱 그 쌓았던 기술이 그때 발휘된 거예요. 다다다다다닥 만들어가지고 삽 갖다 주고 나왔으면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전도 사람은 이 실천에 강하단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봐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대 생활 고통스러운 빵카 만드는 것이 그때 써먹을 때 누가 그랬어요. 때를 파니까요 다 막 얼굴 사색이야. 그러나 저는 보관이 있었거든. 이 때만 꺼내고 흙 퍼낸 다음에 차 빼고 흙 채워놓고 비만 오면 사는 거 아니에요 때는. 그죠? 물론 주인한테 용의스를 믿습니다만 그러나 방법이 없었어요 나중에. 근데 고난이 저에게 엄청난 그런 요령을 알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제 생각에 그래요. 겁이 안 나오든지 뭘 걱정이 안 들어. 까짓거 뭐 닥치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뭐 제가 공수부대 나온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겁이 안 나더라고요. 겁이 안 나요. 그때 고생 때문에 그렇게 고생. 군대 생활 3년 대구에서 사거스팔 전쟁을 살 때 그 고생 그것을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 학생도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 원망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막 아르바이트 하고요 돈도 벌어보십시오. 그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학생들 절대 학생이 빠지지 말라고 그러죠. 학생에서 배우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 훈련하는 것들 막 인도해보고 사람 사귀어보고 또 일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 나가면 다 써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다고 절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서울대 출신 중에 한 뭐 20% 많게는 30% 또라이들이 돼. 뭐 대인 관계도 안 좋고 별로 쓸모가 없다고 그래. 오히려 조금 떨어지면서 머리가 좋은 애들이 더 잘하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생 절대 머리 기억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이 필요해. 요셉아 하나님께서 너 장차 너의 가족을 구원해야 돼. 너 장차 저 애굽이라는 나라를 네가 구해내야 돼. 그 주위의 사람들을 구해내야 돼. 그러려면은 너 이런 고생을 네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 구렁텅이를 집어넣습니다. 살만 하면 또 죽게 됐습니다. 살만 하면 또 죽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서 배운 게 많습니다. 가정 총무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 가정 총무하면서 총리의 자질을 배우는 것입니다. 온 재산과 온 종들을, 여러분 그 보디발이 굉장한 권력가이기 때문에 종말이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하인들 말이도. 그 애굽 대제국의 바로 황제의 뭡니까? 경호실장 아닙니까? 굉장한 권력을 있어요. 그 당시 노예가 엄청 많습니다. 그 재산 많습니다.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 장차 애굽의 총리로서의 자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픈 것을,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발전하느냐. 인내하는 자는 인내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자의 공통적인 자질은 인내입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 트라이, 시도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영어 공부 머리로 하는 건 아니래. 인내의 싸움이래.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다 포기해버린대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부흥회 다니면서 계속 영어 설교를 듣습니다. 시간 나면 조금씩 공부합니다. 버스 탈 때 저는 절대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 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어 공부하고, 그때 문제 하나 풀어보고, 전부 길거리에서 공부했어요. 솔직히 거짓말 아닙니다. 항상 코리아 헤럴드에 그 문제 한 장 나오는 거, 붙여 나오는 거, 속지라고 있어요. 그걸 들고 항상 대구 시내 버스 탈 때, 기다릴 때 그걸 펴보면서 문제 하나씩 풀어봐. 5분이면 하나 풀어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토플 쳤잖아요. 중2 전과 2번 읽고, 중3 전과 2번 읽고, 1년간 속지로 그다음에 풀어보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토플 쳤잖아요. 그리고 한 방에 510점을 줬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시간 그 짜투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인내심 없으면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목표가 있으니까, 이게 되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유학도 가고 싶으니까 조금씩 계속. 제가 지금도 서학 공부할 때요, 이 목이 붕이라니까 얼마나 목이 성치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 운동할 때요, 차 안에서 계속 노래 막, 여호와의 목전이 진실로 서라, 붕이 끝나고 오니까 목이 얼마나 아파. 생각해보세요. 쾌 그립니다. 그럼 여기 막 안 좋아요. 여기 안 좋아. 계속 출하합니다. 2옥탑을 하고, 2옥탑을 하고, C, 도, 3옥탑 도까지 조절하면 내가 스타킹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계속 합니다,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 식구도 잘 모르죠. 다 혼자 운전할 때 계속 공부합니다. 상황 계속 공부합니다. 인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좀 피곤하고 힘들다가 그만두고 어쩌고 절대 못합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일단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다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절실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결실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한다고 되어 있어요. 옥토의 비유입니다만은 좋은 땅이라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딱 급하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참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 드디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할렐루야. 인내가 결국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발전에 올려요. 발전의 끝은 뭘까요? 열매를 얻는 것이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2절. 디도서 2장 2절. 정말 중요한 말씀드려요. 학생들 잘 명심하시고. 자, 디도서 2장 2절. 늙은 남자를 절제하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 온전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인내로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여러분은 우리에게 기록할 때 주목하다가 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내 기시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라토너라는 거죠. 장거리 선수입니다. 근데 장거리 선수는 필수적으로 뭘 가져야 돼? 지구력이죠, 지구력. 숨이 여기까지 차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인생도 그러하다 그런 얘기. 우리 중학생 들어가는 애들이 지금 벌써 우리 모습 보니까 지쳐가지고 힘들어 뭐 그러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나중에 이제 고2, 고3 되어보세요. 숨이 여기까지 찹니다. 물론 지혜롭게 공부되어 되겠지만은 그뿐이 아니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래? 뭐 3시간에 4시간밖에 안 잤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뭔가 인내로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결국 꿈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발전은 끝은 뭐예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재능이 모든 것이 개발되어 나가고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더 날카롭게 되고 더 정확하게 되고 더 세지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인내. 우리 신앙도 인내로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인생의 끝은 결국 인내하는 자가 성공자가 승리의 멸류관 그걸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전이 올립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좌절합니다. 젊은이들이 좌절합니다. 쓴맛을 싫어합니다. 달콤한 것만 좋아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을 가지고 때때로는 계시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때때로 고난도 감수하고 그러나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경담으로써 그 열매를 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